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말은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하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절망이었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뭐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찬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여러분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궁정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응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함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기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냐?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성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하냐? 송축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끌고 안아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앞날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찬양, 감사의 찬양을 어디로 들어가면 궁정에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냥 말아줘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아멘.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분을 거기 가서 뭐하냐? 경배해야 돼. 이게 바로 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한다고 했어요?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우리 예배를 보겠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 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서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나는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죠?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데, 이 교제는 뭘로 하는 거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뭐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한마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위치를 잘 알라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 루시의 천사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이 루시의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 위치를 잘 지킬 때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자기가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루시엘이 뭐가 되었냐면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뭐를 주셨냐면 선악과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이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한 거예요. 나는 절대 주권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왕이다. 나는 주인이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종이야. 너는 나와 함께 정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동역자야. 선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그 관계성을 보이는 말씀으로 뭘 만드는 거냐면 선악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선악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악과 마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왕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야. 너는 종이야. 이 관계를 잘 가지고 네가 나와 같이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소통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담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광야에서 실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법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절대 주권자야. 나만이 거룩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종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 관계 속에서 너는 나와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넌 나 사랑해. 응?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잘 이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셨냐면 11조도 마치 뭐가 뭐냐면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11조. 모든 만물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자, 지금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금도 은도 나의 건강도 내 가정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내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누가 주냐면 하나님 주시고 이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주권자다. 나는 너를 책임져주는 절대 주권자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공급은 내가 한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내게 뭘 드리냐? 네 수입의 10의 1조를 내게 드려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을 뭐냐? 도둑질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여러분 어떤 놈은 아담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다. 모든 공급, 재정의 공급자, 필요한 모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는 뭐하냐?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우리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소통하는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 하면 일에 관한 거잖아요.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기는 자만이, 다스리는 자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섬기고 환경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 다스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영적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며 살려면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감당을 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그들을 잘 섬기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사역,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존재 목적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게 바로 뭐예요? 관계.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모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에요. 나의 존재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 뭘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먼저 여러분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럴 때 우리 그 가정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럴 때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고 나라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로 우리 통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다.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보고 예배하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 하라고요?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예배와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주기도문은 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는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을 주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는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통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고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책임져주고 있음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바로 어디에 해당하냐면 예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나 자신부터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같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간섭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나를 통로 삼아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나라 임한 이것을 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이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간섭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배와 뭐가 되어요? 사역이 들어간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간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하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바로 뭐냐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왜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 약속을 얘기하는 관계성. 이 관계 안에서 우리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와 또 사역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말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보면 절대 주권자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정말 인간들이 이 불안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가지 못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줬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아멘. 그리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게 나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책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도 바로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정말 여기 보면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임재 예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정말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모양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애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자, 이렇게 하나님 관계성과 예배하게 한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했어요? 기이한 빛에. 세상의 흑암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어떻게 은혜의 자리, 생명의 빛, 하늘의 영광 있는 자리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를 통로 삼아서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한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하게 합니다. 아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어두운 곳에 있는 그들에게 기이한 빛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이한 빛이 있다. 하나님 안에 기이한 빛이 있다. 하나님 안에 기이한 빛이 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그를 건져내서 기이한 빛을 거하게 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뭐하냐?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역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역의 목적은 이 땅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와 사역 중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꼭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주신 우선순위는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본질의 회복이잖아요. 관계성 회복이 거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관계성 회복이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정말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진즉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제 성령 인도안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관계성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회복하면서 하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다스리면서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일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할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좋을까, 일할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냐면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응? 예배자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역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역하기 전에 우리 어떤 자가 되면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맨날 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어디서 서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거 주님 듣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 속에 어디에 가면 임재 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들어가서 임재 속에 만났더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막 임하고 막 내 안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겠습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야 되고요, 은혜가 가득 찰 수 있어요. 먼저 일하기 전에, 아까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리고 그 예배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영적 자존감으로 영적 근육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존감.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주위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못났다고 말해도 그거 아무래도 개의치 않아요. 자존감. 근데요, 자존감이 없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전혀 자기가 상관없는 얘기했는데도,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도 그냥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냥 자존감이 그냥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뭐가 높아지는 줄 아세요? 자존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세워진다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논리, 세상 방법, 세상 이론이 막 내게 막 엄습히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응? 주눅들지 않는다고요. 기죽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일하는 거야. 의무감 속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없고, 예배 드리자니 짜증나고, 응? 화가 나고, 너무 힘들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메마름과 영적 궁핍함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뭐 정말로 교회가 어떻고, 주위 사람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충만하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일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역에서 뭘 이기는 자야 된다.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기고 다스릴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공한다, 그러면 6일의 삶을 보장받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주일날 내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영적 충만함을 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충만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6일 동안 나가서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나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섬기고 사는 그 사역이잖아요. 사역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돌아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임재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근데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나가서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도 않겠지만 살아봐야지 한다고 살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신만 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항상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한번 해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 바나바에게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잘 본문을 한번 보시면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뭐하러 모였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한 겁니다. 섬긴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자,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님은 먼저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거꾸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네가 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을 건져내라. 저 사람에게 풀로임하고 저 사람을 도와줘라. 너는 이번에 선교하는데 그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먼저 가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사역보다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냐? 사역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주 앞에 선자처럼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찬송을 가지고 우리 궁정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라고 한다든지 너를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일하는데 막 열심을 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사역이 우상이 되게 하지 말아라. 자칫하면 사역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막 하는데 막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나와서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자기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자기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뭔가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가 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 일 한다는 그 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상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나 기도 못해. 하나님이 바빠서 나 요즘에 참 말씀 잘 못하고 묵상 잘 못해. 찬양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라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상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과감하게 돼요. 아니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난 뭐부터 하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 주는 대로 그 일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일에 쫓겨서 일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